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38강 교회의 정의와 본질에 대해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한 교리입니다. 교회에 대한 교리의 전체적인 밑그림은 첫 번째는 교회의 정의,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 교회의 구분, 네 번째는 교회의 속성, 다섯 번째는 교회의 표지, 여섯 번째는 교회의 정치, 일곱 번째는 교회의 직원, 여덟 번째는 교회의 권세, 아홉 번째는 은혜의 방편, 열 번째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 마지막으로 11번째는 교회의 5가지 사명인데요. 오늘은 1번, 2번 교회의 정의와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각종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교인 수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젊은 세대의 탈종교화, 사회적인 신뢰도의 하락과 교회 재정의 감소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도 질적으로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교회의 내적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성직주의와 교권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화에 오염되어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시급한 과제는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doing이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 being이라는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정의와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명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카알과 예다입니다. 이 첫 번째 카알은 이란 말은 소집하다, 부르다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로 단순히 총회, 회집, 회중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종교적인 총회에 참석하려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모임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하여 총회로 번역되는 카알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낱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 곧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즉 카알은 백성들이 실제로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다입니다. 에다는 모이다, 택하다로부터 파생된 여성 명사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임을 지칭합니다. 또한 에다는 지정된 때와 처소와 함께 모이는 것, 약속에 따라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카알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실제적인 회집을 의미한다면 반면에 에다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는 서로 대체 가능한 의미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개인데요. 에클레시아, 시나고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회합으로 세속적이거나 종교의 정규적인 모임이며 신약에서는 특정한 회중이 기도와 가르침의 협의 등을 위해 모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또한 여성 명사죠. 신자들의 공동체 한 가정, 한 성읍, 한 지방일 수도 있으며 지상에 있는 세계적인 언약의 공동체로 한 하나님에 의해 모여지고 소집된 공동체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고 모인 회합을 나타냅니다. 즉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장래의 유업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입니다. 즉 교회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예배의 모임을 뜻합니다. 시나고게는 함께 오다, 함께 모이다는 어원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는 개역 성경에서는 회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나고게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회합 또는 그들의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건물을 지칭합니다. 시나고게가 해당이라는 모임의 장소라면 에클레시아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무리와 그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유적인 호칭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 광야교회, 가정교회 등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는 첫 번째로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의 교통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각각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고 개혁파 장로교에서는 웨스트 신앙 고백서와 벨직 신앙 고백서, 제2의 스위스 신앙 고백서하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5개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분을 얻은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영적으로 연합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땅에서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후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해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개선되고 지속되는 유대주의는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 하나의 연관성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회는 세가족 부대에 부은 새 포도주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구약의 레이기 제사장 조직을 지속하려는 시도로 사역자들을 사제로 부르고 미사가 희생 제사라는 관념을 강조하는 그릇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의 교파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룩한 공예입니다. 칼빈과 개혁파 신학자들은 교회는 성도들의 교통이 있으며 교회의 참된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원리는 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유일한 원천으로 인정하고 로마 카톨릭의 그릇된 신비주의, 예전주의, 이성주의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교회가 성경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 교회는 세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무리이며 이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 선포와 성례와 건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결케 하며 성도들의 유기적인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이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 공동체고, 두 번째는 사랑 공동체고, 세 번째는 성장 공동체고, 네 번째는 봉사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진리 공동체는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복음인 것은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교회냐 아니냐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이며 근거입니다. 즉 진리를 소유한 교회 말이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진리의 말씀, 교회는 진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진리 수호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진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고 그 사랑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힘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 공동체입니다. 마치 인간이 성장 과정을 가지듯이 교회 역시 성장하며 이러한 교회의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말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이 순례하는 교회는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의 수고를 감당해 나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 공동체입니다. 성경 가르침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신의 몸을 세우게 그리스도께서 몸의 지체들을 서로 섬기도록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셔서 질서 있게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전으로서 교회요. 네 번째는 성도들의 교제로서의 교회,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 2, 3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님의 저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요.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훈계하고 책망하지만 어머니는 보호하고 보호하고 또 돌보고 양육하는 여성,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는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첫째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였다면 그 백성이 세상과 구별됨을 증명할 수 있는 백성으로서 정말 존재해야 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순례하는 백성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자신을 위하여 백성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손으로 만들지 않는 도성을 바라보며 순례의 마지막이 되는 최종적 화해의 때가 올 것을 한 사실을 알면서 세상과는 끊임없이 긴장 속에 살도록 순례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란 마지막 심판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이 세상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고 그러므로 언약 조건에 대한 충실 또는 불충실이라는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에 속한 계약의 책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증거하는 백성입니다. 교회의 가업은 과거에 무엇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어떤 것이 진정하게 하나님의 행위로서 발생하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바울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화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거룩은 신자 개인 속에 그리고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행동하시는 성령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통치자가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둘째는 지체는 다양성을 지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자동차를 수리했는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2만 5천 개에서 3만 개가 된답니다. 앞에 이 비가 오면 이렇게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고 값도 싸지만 비가 오면 브러쉬가 고장나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 나게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지체들은 다양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통일성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인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인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에 따라 지배되고 통제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인도하심과 교회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은 보편적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할 수 있을 수 없나니 골로새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몸의 유기체성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집합체가 아닙니다. 몸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각 지체가 함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이 위장병을 앓고 있는데요. 위가 아프면 위가 아픈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가 아프면 위가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훨씬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성도들끼리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고요. 네 번째는 성도들의 교제로서의 교회입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중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각자의 자기 은사와 기능을 다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은 다른 몸의 지체들과 상호 의존으로만 생존할 수 있고 기능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성령은 이러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생명으로 넘치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며 교회 안에서 불러내어 서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여 서로 지체를 돌보며 나누며 감사주는 친밀한 사귐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자들의 어머니에서의 교회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키프리아는 당신은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시켜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이르도록 보호와 지도를 하는 도움과 봉사의 필연적 도구입니다. 칼빈은 바로 이 교회의 기능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개념으로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모든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영적 양식을 거절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왜냐하면 교회가 연약한 우리를 보살펴주고 지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일찍이 어거스틴이 말한 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유명한 명제를 칼빈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